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짧죠?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6번째 시간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살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평생에 살인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모르는 거야? 목사님 그거는 인생을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저의 느낌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평생에 살인 같은 거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네, 살인은 사실 우리랑 좀 거리가 멀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나쁜 짓을 해도 거짓말은 해도 뭐 가끔 물건은 훔쳐도 제가 살인은 좀 그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살인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만큼은 그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킵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다음 화면 한번 주실게요. 연쇄살인범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연쇄살인범들이 이제 그래도 간간이가 아니라 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그 연쇄살인범들의 어떤 특징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보통 저 10가지래요. 뭐 10가지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 부분들이 연쇄살인범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추적해 보면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약물 남용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어서 그 알코올 중독이 자녀에게 어떤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 연쇄살인범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이코패스잖아요. 남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이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약물 남용에, 여기서 약물은 마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면제라든가 다양한 약물들을 너무 남용했을 경우에 자녀가 그렇게 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참 무서웠어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거예요. 육체 학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거의 못 듣는다든가, 항상 나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핀잔을 듣거나 항상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받는 그런 정신적인 강력한 학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성폭력을 뭐 남자든 여자든 당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뇨증이라고, 여러분 야뇨증이 뭔지 아세요? 나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야뇨증이 5살이 되어서도 이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오줌 싸게, 그게 야뇨증이라고 해요. 저 증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받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 이런 경험, 그리고 5번째가 왕따 당하는 경험, 고독, 혼자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 6번째는 이제 환상이 심하대요. 그래서 안 좋은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7번째는 과도한 자유행위, 8번째는 변태성욕, 9번째가 진짜 많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동물을 학대한대요. 그래서 동물을 많이 죽여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10번째가 어린 시절에 머리를 이렇게 다치는 경험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슬픈 사실은 이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뉴스에서 연쇄살인범이 나오면은 다 하나같이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 죽일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이나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막 분노를 유발시키는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특징들을 보니까 잘 보세요. 여기 중에서 그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일단 먼저 그래도 연쇄살인범들이 나왔으면 그 사람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과연 그 한 사람만의 모든 책임일까? 우리 사회는 그 한 사람의 잔인한 살인 행위들에 대해서 간접적 책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직접 살인을 저지를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당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착해요, 다 살인 저지르기에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살인을 하게끔 만드는 행위도 우리가 일조할 수 있다라는 게 난 참 무서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번 저 왕따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뉴스를 봤는데 아는 사람이 나왔어. 연쇄살인범이야. 근데 내가 왕따 시켰던 애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당연히 나에게 국가는 책임을 물을까요? 내가 벌을 받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실까? 더 복잡하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살인인가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가요? 그러면 군인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사형 집행인이 사형수를 죽이는 건? 여러분, 안락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낙태는요? 자살은요? 이거 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눈치채야 돼요. 정말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살인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어쩌면은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아주 예민하고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고 가는 게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죽이지 말라예요. 사람을 죽이는 표현이 안 나오고 그냥 죽이는 걸 하지 말라예요. 물론 그 내용에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죽이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쓴 히브리어 화면 넘겨주세요. 라차흐라는 저 단어는 일단 한 성경에서 4가지 정도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은 뭘 하지 말라라는 게 감이 잡히긴 해요. 첫 번째가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성경 말씀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뭐 하였습니다? 살인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성경 말씀 그 구절에 나왔던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그냥 기독교인이 말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는 뭐냐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은 쉽게 좀 가장하자면 살인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거 안 돼. 그 다음 의미가 또 있습니다. 뭐냐?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가 뭐죠? 의도하진 않았는데 살인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죽여야지 한 건 아닌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쳤는데 갑자기 콱 넘어지더니 돌에 머리에 맞아서 죽었다. 이런 부지 중에 살인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죽은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픈 뉴스 중에 하나가 차에 아이를 이렇게 두고 내렸는데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쇼핑하러 간다고 차에 아이들 두고 이제 쇼핑하고 왔는데 아이가 차 안이 여름이니까 너무 더워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절대 차 안에 그렇게 두면 안 되는데 그렇게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이것도 살인이다.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동의돼요. 왜냐하면 과실치사도 우리가 벌을 받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이 말하는 저 라짜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간접살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왔는데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너는 없어요? 그 다음 없었어? 내가 뺐구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나쁜 왕이었거든요. 그 나쁜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나봇한테 와서 나봇아 포도원 팔아. 내가 살게.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너무 갖고 싶은데 속상하니까는 그 옆에 성경 통틀어 가장 악한 여자로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아내가 그걸 보더니 한심한 거야. 아니 왕이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이세벨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불량배 2명을 데려다가 야, 저 나봇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퍼뜨려, 가짜 뉴스 퍼뜨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나봇이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장로들의 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였다고 해요. 아합한테 네가 죽였다. 잘 보면은 법대로 죽였고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아내가 저지른 계략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은 누가 죽였다 그래요? 아합이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죽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시작점이 되는 아합에게 이 부분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살인도 아까 제가 표현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간접적인 살인들,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행위는 아니었지만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연결되어 살인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또한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성폭행이에요. 성경은 성폭행도 죽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은 만일 남자가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성폭행을 하면은 그 남자 죽이라고 그래요. 성폭행했다고 죽이래. 왜?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저때 죽인다라는 표현이 바로 방금 썼던 그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폭행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뭘 죽이는 거냐면 저기 단어에 빠진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이웃을 쳐 죽인 것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그 이웃의 영혼을 죽인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의 존재에 그 자아를 그 영혼을 혼을 죽이는 행위까지도 살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체만 아니에요. 영혼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이 부분도 주의하라고 그게 살인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요즘 N번방이나 이런 여성에 대한 성 범죄가 너무 만연한 시대에서 하나님 그거 다 하나하나 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인으로 보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남자 동지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남자들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그 음담패설과 그래서 여성을 약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욕구를 채우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게 남자다운 것처럼 묘사하는 문화가 우리 남자들 사이에는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나 다 남자고 다 아는데 군대 가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는 웃고 떠들고 즐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뭐까지 뭐 수준으로 본다고요? 살인까지 본다고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대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정도로 살펴보니까 다음 화면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보면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치사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보통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간접 살인과 그다음에 성폭행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어떤 모든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모든 원인이 되는 행동들, 직접적인 행동들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모든 고의적인 행동들, 우발적인 행동들 전부 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이런 문화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을 거라 그랬지. 잘 들어.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형제한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거는 골빈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 욕은 다 하잖아요. 골빈 아닌가? 우리가 하는 욕에 비하면은 별로 욕도 아닌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거를 살인과 연결지었을까요?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그 1차적 원인을 했던 그 사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를 보고 계시고 사람들의 모든 간접적인 행동들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살인으로 여겨진다라는 하나님이 사실은 저거는 예수님이 저거를 확대 해석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크고 작은 원인들이 지뢰밭처럼 많은 이 세상에서 너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라. 그러려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그 욕부터 좀 고치렴. 내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부터 고치렴. 그 음란한 생각부터 고치렴. 사탄이 이 땅에서 계속 악한 살인을 마음껏 일으킬 수 있도록 유발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옵션이 되지 마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계속 보면 나는 되게 잘 지키는 것 같았던 계명들이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주차 봉사였거든요. 이걸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처음에. 그렇잖아. 나는 설교하려고 목사 됐고 나는 그래도 전도하려고 목사 됐는데 와 진짜 교회 갔는데 하루 종일 주차 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특세만 했다 그러면은 일단 다 교육자들이 나가서 주차 봉사하는 하면 추워 죽겠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문 딱 읽고 진짜 그 사람 내가 완화해서 표현할게요.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라는 말을 거의 한 번씩 나가면 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주차 봉사에 진짜 힘든 거는 춥고 어렵고 이게 아니고 그 지나가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 막혀 있으니까 화가 많이 나잖아.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다 욕하고 가거든. 그걸 보면은 일단 너무 속상한 게 나도 그냥 청년인 것처럼 하면은 뭐라고 새끼야 나와봐 이렇게 하겠는데 이미 교육자 다 티나고 이름표 차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화도 못 내고 그러고 그냥 너 가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주차 봉사를 교육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집사님들도 하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주차 팀장이 됐네요. 담당 교육자가 됐네요. 갔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는데 집사님들한테 욕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냥 나한테 욕할 때도 화가 나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욕하니까 나 진짜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가가지고 정말 한바탕 하려고 가는데 그 집사님이 고개 푹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와서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집사님 이거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저희 한 2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분들 하루에 몇 번 만나세요? 저는 한 3명씩 매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화 안 나세요? 화 나는데 이 말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면 일단 첫 번째는 저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이 저는 저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그러고 나서 집사님들을 보니까 와 예수님들이더라고요. 나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와 예수님 같은 분들 봤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그 주차하는 봉사하는 집사님들이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 봉사를 남들 1년만 하는 걸 2년 했습니다. 너무 그분들이랑 있는 게 좋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바보 같은 줄 아세요? 이것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저를 되게 제 별명이 호무늘보라고 나무늘보 같이 살짝 느리기도 하면서 약간 호구다. 어디 가면은 이렇게 다 내주고 오고 이렇게 소비자로서 제대로 항의도 잘 못하고 그래서 막 그런 목 때문에 항상 호구다 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비가 와서 물이 좀 샜어요. 물이 샜는데 이거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대. 근데 여보는 집주인한테 그런 거 세게 얘기 못하지 않냐고. 내가 할게.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데도 내가 보니까 본인도 세게 못해. 하하 주인님 저희 이거 지금 물이 좀 새서요. 좀 고쳐주세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 둘 다 호구다. 우리 둘 다 호구다. 그러면서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그날 이번에 지금 전세가 많이 오른 거 아세요? 많이 올랐고 집주인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전세를 올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 힘들어가지고 내보내고 다시 받는 그리고 다른 뭐라 그러지 그 무슨 비라 관리비를 올려받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집주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내보내시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저희랑 너무 관계가 좋으셔서 항상 좀 고마워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안 올리고 최대한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고백했죠.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뭐하다 이런 얘기하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거나 혹은 저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히 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혹은 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하지 않고 참는 그 삶의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오늘 아주 중요한 원인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인은 그 순간 일어난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이 있고 배경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조하지 마라. 너희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아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호구가 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번 더 착해져 보십시오. 더 욕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데 하지 말아 보십시오. 정말 그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